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혼힘생 예배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대충 하겠습니까? 대충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 그 마음을 다 하고 혼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생각을 다 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자 솔로몬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다 하고 했습니다. 천개의 번제 헌물을 드린 것을 보면 그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드렸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처소를 짓는 일에도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그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답게 예우해 드렸습니다. 1000개의 번제 헌물을 드렸다는 것은 횟수가 많으면 된다는 식의 해석보다는 1000개의 번제 헌물의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000개의 번제 헌물의 중심에는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죄를 위해 한 동물이 희생되었다는 사실, 바로 대속제물의 피로 속죄하는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였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심을 이루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성만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의 보혈로 감싸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자 자신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무슨 준비입니까? 예배자 자신의 변화입니다. 참된 예배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형식을 바꾼다든지 예배 시간을 바꾸거나 예배 순서를 더 알차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변화와 갱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먼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자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참된 예배는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배당만 밟고 가는 것뿐입니다.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가는 것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수술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수술을 받는 것이죠. 수술대에 맡기는 것입니다. 수술대에 올랐는데 자기 마음대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나갔다 오고 딴짓하고 그런다면 수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강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다른 책을 펴놓고 문제를 풀고 있다면 그것은 그 과목과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절대 아닙니다. 강의를 하는 중에 가방을 싸더니 나가버립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다고 진동이 울린다고 나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또 생리적 현상 때문에 화장실을 갑니다. 두리번거립니다. 강의 시간에 항상 지각을 합니다. 그런 수업을 교수가 선생님이 본다면 그 점수를 주겠습니까?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딴 책을 꺼내놓고 보고 있거나 폰을 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 다른 스케줄이 있다고 가방 싸서 나가버립니까? 전화 왔다고 나가서 전화 받습니까? 예배 중에 화장실을 미리 갔다 와야지 생리현상을 미리 챙기지 않고 왔다 갔다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참된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배 한 번 제대로 잘 드리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유쾌한지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힘이 있고요. 능력이 넘쳐납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힘이 있습니다. 예배야말로 여러분 참된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나의 힘이 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과 힘이 있습니다. 찬송이 살아납니다. 찬송을 부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저 손만 올리고 눈 감은 채 자기 감상만 빠져버린 날조된 흥분에 빠지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런 것을 날조된 흥분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천개의 번제 헌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실패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 쏟아붓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는 예배자, 마혼 힘생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